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는 저점도 있고 고점도 있습니다. 흐린 날도 있고 햇빛 찬란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합니다. 고난의 날, 또 기쁨의 날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눈물 날 때도 찬양하고 또 감사할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예배하면서 주님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돌아봐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45장의 말씀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캘리포니아 여기 그 남가주 쪽에 가시면 해발고도보다 더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해발고도, 바다죠.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해발고도가 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미국 본토 중에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에 위치합니다. 데스밸리라는 곳입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이 해발 마이너스 86m, 그러니까 바닷물이 여기 있으면 86m를 밑으로 내려가야 그것이 이제 데스밸리가 있는 그 한 지역이 배드워터 라는 곳입니다. 배드워터, 나쁜 물이 있는 곳이다 라는 그 지역이 이제 해발고도 마이너스 86m가 됩니다. 반면에 이 최저점이죠. 최저점의 이 데스밸리 쪽에서 136km 떨어진 곳에 놀라운 곳이 있습니다. 이 차로 이동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최고로 높은 곳.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제일 높은 산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산의 이름은 휘트니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2시간 미만의 거리에 이 캘리포니아에 제일 낮은 해발고도로 기준으로 제일 낮은 데스밸리가 위치하고 마이너스 86m, 그리고 제일 높은 곳 휘트니 산이 있습니다. 그곳의 높이는 4,412m입니다. 이 해발고도가 4km가 넘으니까 우리가 익숙한 백두산보다 더 높은 겁니다. 엄청난 높이죠. 한 지역에 1시간 반 거리에 최저점과 최고점이 제일 낮은 지역과 그 제일 높은 산이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제일 바닥이고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구나 싶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최고점으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내리막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들어서 또 최고의 행복감, 최고의 자리로 또 이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점이든 고점이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시구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찬양해야겠다. 예배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행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Count your blessing.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이런 세상에 풍파가 오고 그때마다 주눅들지 않고 오직 예배하면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내가 저점이지만 고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에서는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 여기 있습니다.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여기 있습니다. 형들을 책망하거나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선발대로 보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라고 이제 요셉이 강조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참,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드디어 이제 요셉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도 이제 진정한 회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기회가 열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야곱입니다. 요셉과 또 요셉의 형들, 그들의 아버지 된 야곱 또는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그의 인생의 여정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삶은 창세기 37장부터 보면 악화일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그렇게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했던 요셉을 잃습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에 팔렸지만 요셉의 형제들, 야곱에게는 이제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사랑하던 요셉 옷 아닙니까? 찢겨 있고 피에 적셔져 있고, 짐승에 잡혀 요셉이 죽었구나. 그렇게 속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의 야곱의 심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슬픔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또 표현하면 따라 죽겠다. 누구를 따라서? 요셉을 따라서. 내 아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 죽었으니 나도 따라 죽어야겠다. 이것이 창세기 37장 끝자락에 나오는 야곱의 비애, 슬픔입니다. 근데 그 슬픔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창세기 42장 4절에서 42장 4절,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곡식을 사와라. 가뭄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겠다. 근데 다 보내는데 베냐민만 껴안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너 가면 안 돼. 혹시 베냐민이 애굽에 갔다가 어떤 재앙을 만나거나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혹여 다치거나 죽을까봐 야곱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요셉을 잃었던 상실감, 슬픔, 그게 여전히 영향을 야곱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4절에서 베냐민을 곁에 두는 야곱을 발견합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으면 약간 비슷한 상황만 벌어져도 벌써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37장에서 요셉을 잃었습니다. 따라 죽겠다라고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42장 4절에 와서는 베냐민을, 막내 12번째 아들을 잃을까봐 야곱이 근심에 쌓여있는 모습을 발견.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과거의 아픔 때문에 현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또 주저앉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장 창세기 42장에 36절에서 더 이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 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곡식을 이제 애굽에서 사온 아들들이 왔습니다. 시므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이 설명을 합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희가 애굽에 갔습니다. 곡식을 사려고 했습니다. 애굽 총리를 만났습니다. 근데 애굽 총리와 대화하다가 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 총리가 저희를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라고 하면서 가두었습니다. 결국에는 시므온이 인질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다. 누명을 벗을 수 있다. 기가 찬 거죠. 야곱이 상황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42장 36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내가 요셉을 잃었다. 그리고 시므온도 지금 잃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고, 그리고 너희가 베냐민을 빼앗아간다. 너희가 베냐민을 빼앗아간다. 이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은 보이지 않고, 이제 자녀들의 말에 의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 되는, 그래야 곡식을 다시 사올 수 있고 그래야 남은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야곱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한다.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한다. 이 야곱의 탄식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통장의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건강은 계속 약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악화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탄식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45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는 요셉을 만났고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기쁜 소식을 가져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와서,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야곱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둥절합니다. 근데 요셉이 보낸 수레도 보고 그러면서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고 그리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에 대해 서술할 때 소생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송장으로 산 겁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창세기 37장 그렇게 믿었죠. 살아있었지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의 삶은 산송장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 야곱의 인생에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고 이제 베냐민도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들이 돌아왔고 이제 시므온도 돌아왔겠죠. 인질에서 잡혀있다가 애굽에서 돌아오고 베냐민도 염려했는데 다친 데 없이 돌아오고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태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 애굽 총리가 됐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27절 창세기 45장 27절을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는, 내 삶이 바닥이었는데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소생시키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야, 형들이 나빴다. 참 요셉을 싫어한다고, 그렇다고 동생을 팔아먹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서도 형들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아버지를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야곱 자신이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 라는 그 생각이 요셉을 괴롭혀 왔을 겁니다. 어떤 근거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37장에 가시면
13절, 14절에서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밖으로 보냅니다. 세겜이라는 땅을 보냅니다.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데 세겜이라는 땅, 80km가 떨어진 땅을 그 밖으로 야외로 보냅니다. 멀죠? 걸어서 2, 3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왜 보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저 밖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야곱은 확인받기 원합니다. 너의 형들, 요셉의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확인해 봐라 하면서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요셉이 세겜에 왔다가 발견 못하고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그 이동 거리는 약 100km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요셉의 채색 옷을 야곱에게 주었을 때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자신을 또 학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보냈다. 내가 애초에 요셉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난 내 탓이다. 그래서 아마 야곱의 인생에 큰 근심과 큰 아픔과 절망이 자책, 후회 우리에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45장에 와서 계속해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등장. 물론 그 대화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발대로 미리 애굽에 보냈습니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를 파송하셨고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도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보내다라는 그 동사의 히브리어가 샬라흐입니다. 샬라흐. 창세기 37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일평생 20여 년의 세월 동안 후회하고 자책하고 자신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45장에서 그 보낸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샬라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 속에서 야곱은 치유를 경험하고 참된 소성케 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오신 것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책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결정했고 내가 여기 왔고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자신을 비난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삶을 주목해 봅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에 최저점. 그러면서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있고 야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요셉도 없다. 시므온도 없다. 또 베냐민도 애굽에 가야 한다. 너희가 야곱의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가 베냐민도 빼앗아. 정말 늙은 이 나이 많은 야곱의 인생에 이런 아픔과 이런 헛헛함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야곱은 치유받고 우리도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최저점. 제가 데스밸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본토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해발 고도가 최저점인 곳은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사막입니다. 마이너스 86. 해발 파도가 여기 있으면 바다가 여기 있으면 밑으로 아래로 86m를 내려갑니다. 그러나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휘튼이라는 산이 있고 최고점입니다. 4,412m 4km가 넘는 정말 고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저점, 최고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자책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 한숨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45장,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설득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 샬라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최저점이다. 제점이든지 최고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너무나 벅차고 죄책감과 후회와 원망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45장에 와서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복을 세어보며 우리의 눈물의 시간을 잘 견뎌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소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